5분 있어야 새해가 되는데요. 잘 오셨습니다고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나를 보지 말고 옆에 분에게 강제로 끌려 나왔나 왜들 그러시나.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 마세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이따가 12시 되면 다시 인사를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주셔서 이제 3분 남았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많은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이 겸손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원망이나 불평이나 낙심이나 이런 것 대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주 풍성한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랬습니다. 온유했죠. 우리가 몇 사람을 찾아보면 요셉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모세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무엘, 다윗, 여타의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들을 마침내 사용하셨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공통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 당했죠. 형님들이 팔았어요, 노예로. 얼마나 억울합니까? 화병 날 일 아닙니까? 감옥에도 갇혔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느 부분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감사했어요. 늘 즐거웠어요. 모세도 광야에 쫓겨갔지만 광야에서 그가 투정 부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처가살이 40년 했지만 그가 양치고 이런 세월을 묵묵히 보냈습니다. 전혀 모세에게 다른 모습 없었습니다. 쫓겨간 신세였지만 그곳에서도 어려운 일을 당하는 여인을 도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 어릴 때부터 성전에 가 있었습니다. 밤에 몇 번이고 하나님 깨웠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사무엘이 큰 자다가 일어나고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시기에 살았지만 그 일 그가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제사장 엘리도 병들었고 또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들도 병들었고, 그렇지만 그런 거 불평하고 내가 궁전 이 성전에서 있는데 왜 이런가, 이런 불평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여러분 들에 가서 아버지가 양치라면 양치고 오라 그러면 오고, 도대체 사람들이 어린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시험 들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형님들이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비웃어도 이들이 다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감사하는 모습으로 준비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를 알고 싶거든. 감사하는가, 찬송하는가, 기뻐하는가, 만족하는가,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가를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이 되어서 쓰임받길 원한다면 이들의 특징을 배우시고 사모하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축복받을 사람들은 맞습니다. 할렐루야. 안 온 사람들은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모하고 나왔다. 안 온 사람들은 어디 가서 2박 3일을 놀든가 말든가, 자빠지든가 할아버지든가. 여러분, 우리 자주 당사동에 제가 오늘 문자 보냈어요. 문자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오늘 학생들 말고? 미안해요, 실수로 빠진 건데 어쨌든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번 받은 사람도 있을 텐데,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을 하신 분이 3분 계세요. 3분 계세요. 네 하고 김미열 성도님 혹시 오셨나요? 제일 1번으로 답장을 하고 안 오셨네. 우리 또 이옥순 집사님이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네요. 물이 많아 못 오는 게 아니고 산이 높아 못 오는 게 아니고 차가 없어서 못 오네요. 그래서 근데 제가 카톡 보냈어요. 우리 운행을 담당하는 운행 부장님한테도 카톡을 보냈는데, 아이고, 우리 노진훈 지사님 오셨나요? 한번 일어나 봐요. 노진훈 지사님 어디 있어요? 안 왔어요? 네. 부끄러운가 왜 안 일어나노? 답장 왔더라고요. 노진훈 집사님보다 조금 앞에 우리 공한용 형제님 오셨습니까? 네, 그래요. 저래 대답을 해야 뭐가 좀. 네. 목사님, 내가 가겠습니다. 지금 돈 버는 시간 오늘 대목인데 말이죠. 가겠다는 겁니다. 근무 안 합니까? 그랬더니 근무하지만 뭐 카톡 받고 가겠습니다. 교회로 갈까요? 그만하소 이제 그만해서 갈까요? 이렇게 감동이 됐어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근데 막 그 대화를 끝냈는데 카톡이 온 겁니다. 갈까요? 가도 됩니까? 말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모시러 갔어요. 그래서 오한영 선생님, 내가 돈 벌라고 그만하고 이제 다른 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사모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멀다, 밤중이다, 안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얼뜻 생각하기에 이옥순 집사님 몸도 좀 연약하신데 혹 오셨다가 피곤하시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잠깐 했어요.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 은혜 있잖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능력 많으신 분이시잖아. 오시면 은혜 받고 축복 받는 거지.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하고 카톡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둘이나 생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집사님을 크게 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80 안 됐죠? 모세는 80의 불을 받았었단 말이죠. 우리 반태현 권사님이 밤중에 오셨잖아요. 어쨌든 이 밤에 결단하고 오신 여러분에게 2016년 한 해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난 말이 많아 탈이야. 말하다가 12시간 넘었네. 멈추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다른 교회는 종을 땡칩니다. 우리는 일단 비슷하게 한번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때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자로 준비될 때 이게 비슷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으면 아멘 해봐요. 예, 이 사람들이 아멘을 안 하네. 지금보다 훨씬 성령 충만했습니다. 제가요, 너무 예배가 좋아서 수요일날 이 울산에 내가 전도사로 있었잖아요. 예배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부산에서 공부하다가 수요일날 오는 겁니다. 버스를 타고 막 돈도 없는데 일주일 생활비 5,000원인데요 밥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차비가 몇백 원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럼 오는 겁니다. 너무 좋아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가는 겁니다. 몇 번 왔더니 한 번은 선임 목사님이 부르더라고요. 보더니 이 전사님, 다른 전사님인데 혼자 오면 그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다음 주부터 오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 그만 썰렁해져가지고 여러분, 남 그 찬물 끼얹지 마세요. 얼마나 그 기쁜지, 얼마나 즐거운지. 무슨 뭐 불평과 원망하고 이렇게 사례를 이렇게 제대로 제가 못 받아봤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근데 그거 조금 이렇게 3만 원 뭐 이렇게 받아도 이걸 내가 왜 받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교회 섬기면서 이걸 왜 받나? 우리 부목사님들 미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라고 소리 한 소리가 아니고 내가 사무엘 비슷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고 축복 받으려면 여러분 마음이 순수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되는 사람은 딱 표시가 납니다. 좋습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밤중에 어릴 때 부름을 받았어요. 어릴 때 소년 시절에. 그때 하도 시대가 어렵고 전부 다 병드니까 어린 소년을 부른 겁니다. 잠자는데 깨운 겁니다. 한밤중에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요, 멋들은 칙 하고 잘 수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처럼. 그런데 말이죠, 발딱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셨나요? 아니 엘리 제사장 찾아가서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네가 왜 그러냐?
또 네 번째까지 그래 부르신 겁니다. 네 번째,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장벽을 넘어서고 모든 거치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 자는데 왜 전화를 해가지고 차를 운행하라 그러나 난 모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의 준비입니다. 내 노진훈 집사님 집사를 잘 세운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박수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힘차게. 이래놔야 평생 안 변하고 열심히 잘하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그렇게 준비되었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한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0분 설교인데 앞에 10분을 지나가지고 참, 여러분, 지도자가 되었는데 지도자로 되는 과정 속에서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했고, 또 어릴 때부터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안에서 살았고, 그냥 어떻게 빈틈이 없는 겁니다. 누구 말 맞다나 뱃속에 잉태할 때부터, 잉태하기 전부터 어머니가 눈물 뿌려 기도해서 그렇게 아이가 배 안에서 그렇게 잉태되고 자라고, 또 태어나자마자 젖되자마자 또 성전에 보내지고,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이런 복을 받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중간에 일부할 사람, 중간에 이렇게 회심한 사람들은 뭔가 저 다이나믹한 것은 있지만 너무 힘든 일이 많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란 사람들은, 상처 없이 자란 사람들은 뭔가 쉬워요. 여러분, 양쪽에 이렇게 현수막 보입니까? 어떤 게 임시훈 목사님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게? 내가 이쪽이다 이 사람아, 이게 임신 목사님이고, 둥글둥글 편안하고 이 글씨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 아마 내 거는 벌써 건들기만 해봐라. 막 글씨 자체가 막 뾰족뾰족하고, 내가 앉아서 보면서 와, 이거 내가 야 이렇게 좀 현재 감각에 맞게 얼마나 글씨가 편안하고 좋아요. 이거는 무슨 전쟁하러 가는 사람 마냥. 여러분, 이 뭔가 좀 깨닫는 바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하고 사는 사람은 죽을 지경이고, 이 사람하고 사는 사람은 오늘 오지도 않았어. 괜찮아. 우리가 여러분 참 어릴 때 이렇게 유하게 자라는 건 참 복된 일입니다. 사무엘 그렇게 자랐습니다. 사무엘이 자란 환경은요, 좋지 않았어요. 제사장이 완전히 무능력했어요. 제사장의 아들 두 아들 제사장도 엉망이었어요. 성전에 그 날마다 도둑질했습니다. 그걸 사무엘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제사장인 걸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사모님 저 앞에 계시네. 오늘 왜 나란히 안 앉고 새벽에 앉아 계시고 미안해요. 눈빛이 좀 날카로워서 보니까 저 계시네. 그래서 소라 사모님이죠. 예. 아니 사는데 너무 엉망해요. 성전이. 제사장 두 아들 제사장은 날마다 도둑질해가고, 아버지 제사장 그것을 보고도 나무라지도 않고. 한번 김서혜 집사님, 우리 아들은 그렇지 않지만 날마다 헌금을 훔쳐가는 내가 보는데, 내가 야 이놈아! 이렇게 해도 하지 않고 실적 넘어가면 마음이 어때요? 아프지. 둘 다 와저라나 교회 옮기지 뭐, 아픈 게 아니고. 사무엘은 날마다 그거 보면서도 속이 안 상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도 환경이 이렇게 열악한데도 그 마음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사는 겁니다. 준비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부르심 받았으니까. 여러분, 새해에 환경 탓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요, 말씀의 능력은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뭐 어떻습니까? 세상이 어떠하든, 주변이 어떠하든,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 걸어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일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핑계할 필요 없어요. 누구 원망할 필요 없어요. 내가 내 길 가면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이것저것 사무엘 전혀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어요.
비방하지 않았어요. 시험 들지 않았어요.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엉망이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도둑질만 했습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똑같은 짓을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했어요. 바알을 풍요의 신이라 그랬어요. 팔레스틴 그 사람들은, 블레셋 족속들은. 그리고 바알의 짝이 있었어요. 아스다롯. 완전 신을 자기들이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우상이고 이게 이방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있다고 하나님 어머니 있다고 하는 거는 저거 마음대로 만드는 겁니다. 자기들 이루받으려고. 신화예요, 신화. 그래서 그들은 성적으로 범죄해야 풍년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매춘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재단에서. 그런데 그 짓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나쁜 것을 가지고 왔어요. 은혜 받은 사무엘이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도 사무엘은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은혜로운 길을 끝까지 걸어가다가 나중에 크게 쓰임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나왔는데, 우리 학생들 나왔는데 어릴 때 마음 다치지 않아야 돼요. 하기연 할렐루야. 기연이가 오니까 교회가 꽉 차네. 머리도 큰 데다 덩치도 큰 데다. 우리 정진우 왔나? 둘이 앉아가지고 한번.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곤란한 일 많이 보거든요. 그것 때마다 시험을 받으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갈등이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꼭 붙들고 바르게 십자가를 쫙 걸어가셔서 하나님 쓰실 확실히 쓰임받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나중에 자라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어요.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가 책임자가 되었어요.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사방에서 적군들이 공격해 옵니다. 블레셋이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엉망입니다. 다 빼앗겨버리고 남은 게 없어요. 이 민족을 구해야 되는데, 이 민족을 살려야 되는데, 군대를 모으고 뭔가 무기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그런 거 다 버려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탁 트인 광장에, 미스바 광장에 모이라고 했어요. 탁 트인 광장에, 넓은데, 그리고 오늘 하루 금식이다. 그리고 우리 기도한다. 블레셋 긴장합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어떤 사람일까? 삼손 같은 사람일까? 기돈 같은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 드보라 같은 사람일까? 누굴까? 어떤 사람일까? 긴장을 하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넓은 광장에 모아놓고는 이 지도자가 금식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다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복병도 없어요. 창도 없고 칼도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쟤들이 아주 죽으려고 작정을 했다. 우리가 무장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거 우리한테 기회다. 우리의 신이 우리를 돕는다. 그래서 여러분, 무방비 상태로 넓은 광장에서 그것도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을 죽이러 가는 겁니다. 군사를 이끌고. 지도자가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준비된 새로운 이스라엘 지도자가 적들을 향해서 뭔가를 좀 전쟁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힘없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나요? 그리고 이전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 통곡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도록 했어요. 블레셋이 여러분 살펴봅니다. 복병이 없을까? 함정이 없을까?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롭습니다. 마음이 애통합니다. 기도하는 동안 그들의 지나온 시간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서럽습니다. 마음 아픕니다.
자신들의 제사장들은 죄를 짓다가 벌을 받아서 죽었고, 백성들은 다 엉망이 돼버렸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들이 드디어 통곡하며 회개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잘못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한 것은 그 일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자기가 제사장으로 섬겼던 엘리 가정이 어땠는지를 압니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터에서 졌어요. 군대를 많이 끌고 가서 처음에는 4,000명, 나중에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이끌고 전쟁을 지도하던 두 장군 홈냐, 비누아스, 엘리사의 두 아들도 죽어요. 뿐만 아니라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그들이 준비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를 사무엘은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자마자 군대를 모은 것이 아니고, 무기를 만든 것이 아니고, 무슨 조직을 만든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다 물러 모아서 금식시켜서 애통하며, 여러분, 통곡하며 회개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금식해 보셨나요? 금식하면요, 온몸이 괴롭습니다. 정말 기도하려고 금식하면 너무 배가 고파요. 살 빼려고 금식하면 배가 안 고픈데요, 기도하려고 금식을 하면 배가 너무너무 고파. 사람이 이상하게 초라해요. 그래서 막 걸신거려요. 몇 번 부엌에 갔다 왔다 갔다. 옆에서 가족들이 지켜보고, 그러느니 그냥 밥 드세요. 너무 비참합니다. 여러분, 애통함이 그 속에 있어서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통한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러 온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죽는 겁니다. 그냥 땅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애통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이런 간절함 아니면 기도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자고, 기도하다가 먹고,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작정 기도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감상이 아니에요. 무슨 명상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짓고 이래 오면 도둑놈들이 한 번씩 와요. 도둑놈들이 딱 보면 표시가 나죠. 시커멓습니다, 전체로. 뒷모습이. 기분이 아주 나쁘죠. 자꾸 오래 앉아있어요. 그래서 왜요? 뭐합니까? 명상하러 왔다 그럽니다. 여기 명상하는 데 아닙니다. 가세요. 내가 그냥. 기도는 명상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려면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월 11일부터 일주일 동안 딱 기도할 텐데,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면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해를 딱 기도로 딱 열고, 가족들 다, 어린애들까지 깨워가지고 들쳐업고 와서 한번 딱 일주일 기도해서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고, 그 다음에 한 해를 여러분이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되지 않겠어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에 응답을 받죠. 그런데 기도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하나님 뜻 찾는다는 사람이 생각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잘 거 다 자고,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습니까? 뒤죽박죽 섞여서 내 생각도 있고 말이죠, 세상 생각도 있고 분노도 있고 한데 무슨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사무엘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식하게 하고 애통하는 기도를 하게 했어요. 힘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군대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죽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우레를 바란 겁니다. 중동 지역, 아프리카 지역은 천둥 소리가 너무 큽니다. 기절할 정도로 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만 놀라는 우레가 하늘에서부터 팍! 번개 번쩍하고 말이죠. 완전히 고주파 저주파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린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다 많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 따라가서 죽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죠. 기도하지 않고 그저 범죄하고 육신에 치우쳐서 뭔가를 세상 것을 붙들고 그걸 놓지 못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전전긍긍 하면은 엘리 제사장 꼴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다 내려놨습니다. 백성들 다 불러서 내려놓고 기도하자고. 이전에 엘리 제사장 또 두 아들이 도둑질이나 하고 그저 뭐 나쁜 짓이나 하고 그러다가 망하는 걸 봤잖아요.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 아들 중에 한 사람이죠. 홈냐 비느하스 둘째가 부인이 있었는데 아들이 죽고 시아버지, 남편 죽고 시아주버니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벗개도 빼앗겼고 그 소리 듣고 충격받아서 조산을 하는 겁니다. 놀래가지고 아이가 나온 겁니다. 그때 여러분, 옆에 있던 여인들이 보고 아들이에요. 남편도 죽고 또 시아주버니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다 죽고 벗개도 빼앗고 낙심해 있는 이 출산을 할 여인을 위로하려고 내가 기뻐해라, 보라 아들이 나왔다, 내 시아버지를 대신해주고 내 남편을 대신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나는 내 남편이 나쁜 짓을 하고 내 시아주버니가 나쁜 짓을 하고 내 시아버지가 무능력해도 그래도 제사장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은혜 때문에, 국률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는데, 남편이 그렇게 고약한 짓을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가봇입니다. 이가봇. 하나님 영광이 떠났습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고 있는가, 하나님의 공률이 내게 있는가,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몇 푼이 아니에요. 칭찬 몇 마디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명예 조금이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국률이 있어서 순종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으면 그것이 제일인 겁니다. 사무엘은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이가봇이다. 그렇게도 참고 그렇게도 눈물 뿌리며 살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마지막 죽으면서 한 말,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새해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필요하죠. 그게 있어야 되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쳤어요. 다 떠났어요. 그들이 완전히 망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이기게 하셨어요. 사무엘이 돌 하나를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딱 세우고 그 돌을 가리켜서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벤, 도움, 에셀, 돌, 도움의 돌, 이런 뜻이에요. 도움의 돌. 도움의 돌이다. 도움의 돌이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은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국률이 있는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국률과 도움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 심할수록, 핍박이 심할수록, 환난이 심할수록, 그러나 우리에게 국률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의 심령이 완악해져요. 바로같이 돼버려요. 여러분의 은혜가, 하나님의 국률이 여러분에게 머물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70제자를 파송했어요. 전도자로 70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너무 기뻐가지고 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었다.
귀신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다. 여러분, 귀신의 능력 좀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더 탁월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영역이 권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능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능력 달라고 하기보다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좋아합니다. 내가 그걸 주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귀신이 항복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귀신이 항복한 것 때문에 즐거워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너희들의 이름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을 알고 그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귀신이 쫓겨가고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만 가지고 그냥 와 이러지 말고 그 뒤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무슨 부흥이 일어나고 뭐 좋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 뒤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걸 못 보면 눈앞에 있는 현상이 어려워지면 절망하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그 사람 빵 넘어져요. 하나님이 고난 뒤에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은요 고난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대륙을 오래 건너갔던 청교도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큰 시련을 당했습니까? 그래 그들이 건재했던 것은, 오늘날의 아메리카를 세웠던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우셨나요? 힘드셨나요? 여러분이 죄악 중에 있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연단하시는 시련을 겪은 것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시련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보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하게 살고 싶었지만, 경건하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을 겪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곧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안타까운 눈물 흘리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힘들어할 때 한 가지 부탁합니다. 원망은 하지 마세요. 불평은 하지 마세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을 생각하고 욥을 생각하십시오. 아브라함을 생각하십시오. 청교도들을 생각하십시오. 선교자들을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까? 비전을 버리지 마십시오.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붙드십시오. 원수를 향해서 보복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마음의 한을 품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길이 열립니다. 그 길밖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좋을 때도 주님을 찬송해야겠지만 어렵고 힘들 때도 여러분을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평생 주님을 잘 섬기신,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한 상은 단지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질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것 아닙니다. 명예를 얻지 못했다고, 권세가 없다고, 지위가 없다고, 다른 사람보다 낮아졌다고, 이것이 무슨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것처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배경에는 새벽 기도를 나오시다가 어떤 분이 다리를 다쳤어요. 기부스를 하셨어요. 목사님 신방 가셨어요. 목사님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내일 새벽 기도 올 거죠. 다리가 안 돼요. 그래서 올 거죠. 다리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걸 멈추면 됩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그분이 다음날 길도 가깝지도 않은 먼 데서, 그분도 바닷가 살더라고요. 새벽 기도 오셨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할 때, 잘 돼야 되는데, 확실해야 되는데 곤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그 저편에서 일하신 하나님 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대로 축복이 말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를 이제 우리가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첫 한 주 잘 끼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1년 동안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더 나아지시길 바랍니다. 내 새해가 됐다고 저절로 잘 되는 거 없습니다.
새해 무슨 복이 저절로 오는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꿈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똑같아요 작년하고. 그냥 올해는 이제 첫 단추 딱 출발했으니까 올 한 해는 좀 삐까뻔쩍한 믿음의 삶을 사셔서 영혼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하게 해주십시오. 불신자들은 주문해 오거든요. 잠깐 동안 위로받고 그걸로 끝내지 말고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무엘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런 기도를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기도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 환경 좀 좋아진 것 가지고 너무 여러분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뻔합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머물고 있으면 그 일로 감사하십시오. 논밭에 식물 곡식 우리의 양호양간할 수 없어도 그런 믿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생활 잘했는데 고난 올 수 있어요. 상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그 뒤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그렇게 축복의 자리에 나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또 오늘 은혜자매 찬송한 것처럼 주님 손 들고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